우리가 자주 쓰는 교회 용어가 있습니다. 아니, 상당히 이 용어를 즐겨 사용하기도 하죠.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자주 하고요.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그 은혜가 뭘까요? 구체적으로 그 은혜 받으면 된다 그러는데, 은혜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은혜 받으면 또 그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요? 톡 한번 꼬집어서 뽑아내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이런 거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은혜는 지나왔던 모든 것이 은혜다. 아, 그래요. 뒤돌아보니까 그거 은혜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왔습니다. 찬송가 302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니 그 은혜를 어디서 찾았냐면 폭풍 가운데에서 그 은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배에 탄 노 젓는 자는 더 힘을 내어서 노를 저을 수 있었고, 덕분에 더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내릴 수 있었고, 그 폭풍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은혜를 폭풍 속에서 찾았습니다. 지나온 것, 그 없었던 것들을 뒤돌아보니 그게 은혜였습니다. 은혜, 그겁니다. 그때는 그것이 은혜라고 몰랐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또 은혜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제1차 선교 여행지에서, 사역지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이 유대인들, 이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잊어먹는 것 같습니다. 은혜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목적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좋게 들려요.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볼 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은혜가 뭐냐, 그런 가운데에, 그는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초기 왕정의 시작이었던 사울 왕과 그 뒤를 잇는 이대 왕 다윗 왕의 비교를 통해서 은혜가 뭐냐,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은혜를 지켰는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사울 왕,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가 왕으로 기름 받을 때에 그 모습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첫째 보면은 그는 매우 유력한 집안의 자녀였습니다.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몸의 생김새가 얼마나 좋았는지 키가 이만큼 어깨에서 머리까지 남들보다 더 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절 그의 모습에 대한 평가가 그렇습니다.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대단한 청년이었습니다. 이거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지요. 또 두 번째,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가정교육 잘 받은 청년이었습니다. 가정의 교육 잘 받는 거 은혜입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깨지는 가운데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죠. 근데 은혜입니다.
그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하루는 집에서 잘 키웠던 암나귀를 잊어버립니다. 아마 이 암나귀가 뛰쳐나간 것 같아요. 이 굉장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급하게 사울 아들을 불러 이 암나귀 찾아오라고 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 동네 한 바퀴를 다 돕니다. 찾을 수 없어요. 아버지 없습니다. 없던 걸로 하세요. 그럴 수는 없죠. 이 사울은 다시 옆 동네로 갑니다. 찾아보는데 없습니다. 하루가 지나며 날이 지나는데 그 옆에 같이 갔던 몸종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인의 아들이시여, 암나귀는 고사하고 아버지께서 지금 주인님께서 당신을 더 걱정하겠나이다.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 암나귀 하나를 찾으려고 성실하게 충성을 하는지요. 그의 성품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소위 죽도록 충성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그 한 표본 실례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사울이 암나귀를 찾지 못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어렵다는 것을, 어쩌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가 택한 방법은 선지자를 찾습니다. 이건 선지자에게 구할 일이야. 굉장히 신앙의 정도를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더 기가 막힌 것은, 선지자를 찾는데 빈손으로 갈 수 있겠느냐? 그러나 이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 마음을 보면 선지자를 존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 사울은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청년은 사무엘이 이 청년을 만나 왕으로,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청년에 대하여 기름 부으려 할 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제일 꼴찌 지파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아니, 사실은 유력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거 보면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예언자에게만 주시는 성령을 이 사울에게 줍니다. 사실 다윗은 예언자 그룹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여호와의 영을 받고 예언의 능력을 받아 이 예언자 그룹에서 같이 예언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상 10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여호와 영이 임하리니가 아니라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완전히 하나님이 은혜를 줬습니다. 이게 은혜죠. 다윗은 사실 그런 예언자의 그룹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윗은 흥하고 사울은 망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사울은 패하여졌고 다윗은 흥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 내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리라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사울의 이 망하는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블레셋과 전쟁을 치릅니다. 블레셋 군대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 엄청난 적들입니다. 사울의 백성들에게 몰려오는데 그건 주눅이 듭니다. 사람들도 다 숨어버립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일을 기다리라. 아마 하나님께 7일 동안 기도하기 위해서 사울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사무엘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 급한 백성들은 겁을 먹고 사울을 계속 조릅니다. 어떻게 좀 한번 해봐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이 사울 왕은 자기가 스스로 번제를 드리고 자기가 스스로 화목제를 드려버립니다. 뭐 어때? 나도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럴 수 있을까요? 자신이 제사장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사무엘이 돌아와서 그것을 보며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 왕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습니까? 이게 좋은 일이라면, 이게 격려할 일인가? 이게 격려할 만한 일인가? 잘했다고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그게 아니에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걸 후회한다.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아니, 번제를 드렸는데요, 화목제를 드렸는데요, 겉으로 볼 때 예배를 드렸는데요, 경건한 자의 모습을 취했는데요, 하나님은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상한 거예요.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명령 안 했다고요? 번제를 드렸는데 내 뜻을 따르지 아니하였다고요? 너무 이상합니다. 또 사울 왕은 그 이후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아말렉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민족인지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을 때에 430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 구원의 약속,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중요하게 여기는 아브라함과의 약속,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냅니다. 이 과정이 쭉 뺏어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밀하게, 세밀하게 계획 세워 나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증거 삼는 거예요. 이 백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의 계획을 온 세상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나이다라는 엘로힘. 그런데 철저하게 이 계획을 방해했던 족속이 누구냐?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 드디어 사울 시대의 왕이 되었을 때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하죠.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야.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야. 헤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그 방법을 보면 호흡하는 것. 사람도 마찬가지, 짐승도 마찬가지, 하나도 없이 멸하는 거예요. 이 잘못 이해하면은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명하시는 헤렘의 전쟁이었어요. 성경에는 이런 전쟁이 몇 번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초입에 여리고성 함락 작전에 있을 때 그거였습니다. 근데 아간이라는 작자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헤렘 민정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지요. 완전하게 이 헤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을 행하기 위해서는 호흡하는 모든 걸 죽여야 되고요.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모아서 성소의 장소에다 모아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것은 없습니다. 사울의 왕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백성의 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은혜. 은혜죠. 그런데 사울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갈멜에다가 큰 기념비를 세웁니다. 돌탑을 쌓는 거예요. 사울은 이 전쟁의 승리를 자신의 공로로 여겼습니다. 은혜가 없었습니다.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 능력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은혜 잊어버리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그 은혜 잊어버리면 교만해지더라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내 명령 따르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울에 찾아가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 짐승들의 울음소리, 저 양의 울음소리, 저 소의 울음소리 뭡니까? 이때 사울의 답변이 기가 막혀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며 이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빼버렸습니다. 진멸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요? 집사님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 이렇게 합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이라고 기도합니까? 장로님 기도할 때에 목사님이 하나님이라고 기도합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아무개 권사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 나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이 사울 왕 보세요. 완전히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께 기도할게. 내가 너희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릴게. 이게 되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데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너희 하나님께 얘가 드려줄게. 이 소리 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무엘의 하나님만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너의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은혜 이제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 하나를 더 보태지요. 이거 내가 갖고 온 거 아니고 우리 백성들이 다 준비한 겁니다. 거짓말합니다. 이때 그 사무엘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요.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거 BCD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정말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결국 40년이 걸려 사도행전 13장 22절 사도 바울은 그 역사를 뒤에 돌아보면서 사울을 패했다.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곧이어 내가 이새의 다윗을 만나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내 뜻을 이루리라. 무슨 뜻이요? 아니,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맞출 수가 있습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왜 사도 바울은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합니까? 여러분, 은혜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은혜는 은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 안에는요, 순종도 들어가 있고요. 은혜 안에는요, 죄도 들어가 있어요. 충격이십니까? 그런데 은혜 안에는요, 회개도 들어가 있어요. 은혜 안에는요, 용서도 들어가 있어요. 은혜 안에는요, 감사도 들어가 있어요. 은혜 안에는요, 그래서 기쁨도 들어가 있어요. 은혜 안에는요, 그래서 구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 사울과 비교해 보면 뭐 그렇게 특별한 거 없습니다. 키가 커요? 남의 옷을 입지 못할 정도로 왜소했습니다. 그가 유력한 집안 사람이요, 가난뱅이입니다. 그가 집에 와서 저녁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시편 150편 중에 절반에 가까운 73편 이상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은 한 편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누렸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다 그렇게 어렵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있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라는 시편의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쫓겨가면서도 굶어서도 목말랐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여 내 방패 되신다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고요. 목마르지만 이런 찬양을 했더라고요. 다윗이. 사울에게서는 이걸 발견을 못합니다. 더 놀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그 뜻을 이루린다고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다윗은 파렴치합니다. 남의 부인 겁탈한 놈입니다.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부인을 뺏은 놈입니다. 이거를 없던 일로 무마시키기 위해서 계획살인을 저지른 놈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자기 마음에 맞는, 하나님이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예? 하나님이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예? 하나님이 이런 거 싹 눈 감아 주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왜? 이렇습니다.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밧세바하고 자기만 알아요. 그 은밀히 행해진 그 일. 이 죽일 놈입니다, 이거. 그런데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어디도 계신지요? 음란한 짓거리 할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 자기 부하를 죽이려고 부하를 보내며 계획 짰던 그 계획서 하나님이 다 검토했습니다.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신다는 것 믿습니까? 지키신다는 것, 이 지킨다는 것, 여기에는요, 여러분이 헛된 발걸음으로 가는데도 하나님 동행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장소만 갈 때 동행하는 게 아니라 음란한 장소로 갈 때도 하나님 동행하신다고요. 그 음란한 그 장소에 하나님 동행하신다고요. 거룩한 장소에만, 내가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임하십니까? 아니라고요. 그 짓거리 할 때도 하나님 거기 임하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죠. 그런데 또 알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가 어느 날 다윗에게 찾아와 독대를 합니다. 모든 신하들은 다 물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야기하지요. 이런 일을 저질렀다.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았지? 매일 시편을 지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면서도 내 삶의 주인이시여 내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다윗이 이런 허물이 있더라고요. 허물이 있더라고요. 허물이 있더라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고발하는 겁니다. 다윗이요, 다윗 왕이시여, 당신에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쉿. 이거 누구에게도 발설하면 안 되는 거죠. 특히 그 장본인에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때에 다윗의 결정, 죽이냐, 도망가느냐, 비밀을 지키게 하느냐, 여러 가지 있겠지요. 왕의 권력, 왕의 이 정치적 권력은 대단합니다. 죽일 수 있습니다. 다시금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명령 한마디에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선지자를. 사울 왕이 사실 먼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높성에 있는 제사장의 성입니다. 아마 다윗 초기에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다니면서 어려울 때에 이 높성에 있는 제사장 그룹, 제사장이 이 다윗을 돕습니다. 먹을 걸 주고요. 골리앗의 칼도 줍니다. 이 소식이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언짢았는지 군인들을 보내요. 그 높송에 있는 제사장들을 죽이는데 85명을 죽입니다. 그런데 성경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을 보면 그때 이 제사장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냐?
에봇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에봇 입은 자 제사장 85명을 살육 도륙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제사장을 죽였다는 거예요. 겁이 없지요. 그리고 어떤 줄 아십니까? 그 높송에 있는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 양을 칼로 죽였더라. 제사장의 가족들, 제사장의 자녀들, 제사장의 부녀들, 제사장의 재산들 다 죽인 겁니다. 미치지 않고야 이 짓을 합니까? 이건 미친 겁니다. 사울 왕이 결국 미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의 가족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사울의 가족은 구원의 계보에서 삭제됩니다.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수 갚으심이라는 겁니다. 사울 왕은 이랬어요. 다윗도 이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이런 소리를 들은, 너 죄인이야, 너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다 보셨어, 너 살인자야 했을 때에 다윗 왕은 저 여자가 나를 유혹했습니다. 홀딱 벗고 밤에 나를 유혹했다니까요. 내가 안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 여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 죄를, 아담이 그 죄를 하와에게 넘기고 하나님에게 넘기잖아요. 당신이 보내준 여자가 저랬습니다. 얼마나 치졸한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무릎을 딱 꿇고,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죄의 고백이 시편 51편에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발했습니다. 아니,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이 죄를 졌습니다. 음란죄를 졌습니다. 살인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합니다. 그러나 없던 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사울과 비교가 되죠. 이거를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왜? 그들은 은혜를 몰랐습니다. 모릅니다. 그저 자기의 욕망. 사울 왕은 예배도 욕망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화목제로 드리는데 자기 욕망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이 시대를 보면 얼마나 욕망을 세우는지요. 이 시대를 보면 얼마나 욕망대로 살아가는지요. 은혜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욕망대로만 사니까 계속 싸움, 전쟁, 갈등만 일어나요. 은혜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때가 그랬어요. 그 정치적인 도시, 그 상업적인 도시, 그 우상에 쌓여있는 도시, 은혜가 없었어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그 은혜, 그걸 듣더니만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이요, 정치적인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다. 내쫓아버립니다. 그 성에서. 사울 왕처럼 하는 거예요. 은혜 필요 없어. 지금도 내가 이것만큼 잘 살고 있는 은혜 필요 없어. 내 한마디면 다 돼. 내가 갖고 있는 거로 다 된다니까. 우리 이런 식으로 산단 말입니다. 쫓겨나는 바울이, 바나바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발에 티끝을 떨어버립니다. 이 행위는 마태복음 10장 14절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기억을 떼돌려야 돼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마태복음 10장 41절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며 떨어버립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같아요. 봉사하며 섬기며 수고했는데 에이씨 알아주지도 않아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지금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리고 13장 마지막 절 보면은 충격적인,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사도행전 13장 이 마지막 절에는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이런 지경에서도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더라. 그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기뻐했더라. 이거 아니에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더라. 왜? 그들이 보여주는 거죠. 은혜입니다. 이것마저도 풍파에 배 띄울 수 있으니까요. 이 풍파 때문에 멀리 갈 수 있으니까요. 이 풍파 때문에 깊은 곳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은혜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의 말씀 보면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리고 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그 뜻을 이루셨는데 그 은혜의 징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다 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까지. 복음을 사도 바울은 다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과 성령 충만하여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렸던 것, 이런 게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 마음에 맞추는 것, 이 은혜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그 은혜가 뭔지를 잘 보여주는 찬양곡이 하나 있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다 당연한 건 아니고 은혜라는 것. 사도 바울이 그거를 잘 표현했지요. 그 찬양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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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 사는 것,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꾸는 삶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들을 전수주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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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네, 이겁니다. 다윗이 말하고 싶었던 거지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혹시 잊고 있었던 이 은혜에 오늘 되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더러운 것 있습니다. 갈증, 갈망, 내 마음에 음란한 것 있습니다. 더러움, 음란. 내 마음에 욕망이 있습니다. 교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닮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